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무덤 열리고 돌이 굴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최초의 목격자들이 누구냐? 무덤을 경비한 경비병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덤이 열릴 때에 너무나 놀라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 이 경비병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보초들은 자기가 보초 서는 동안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와서 무덤을 연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경비하는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사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기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인데 가장 불편한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알려진다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특별히 종교 권력,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증인들에게 증언도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자세히 한번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누구도 무덤에 찾아가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일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부활은 없어야 됩니다. 부활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입을 다물게 하려고 경비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든 아니든 없었던 일, 없는 일로 만듭니다. 참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 안에서도 일어나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13절,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말을 하고 다녔다. 거짓말을 한 거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말이 두루 퍼졌다. 참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꾸며낸 거짓 뉴스도 자꾸 들려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걸 또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일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의학자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긴 하는데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해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부활했는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는 사람이고 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다. 단순히 사실만 아니라 나와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짓 뉴스가 예루살렘에서 퍼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난 게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자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였으나 속으로는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닌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사실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기뻐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요, 모든 걸 다 꺼버립니다.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서도 우리가 진짜를 본 건가? 헛개비를 본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 니네가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을 추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할 명령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긴가민가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느냐,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이 신앙 경력이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오늘 믿었다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는 이 명령이 그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곳에 가서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런 뜻이에요. 과거 분사형입니다. 하루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가서 그곳이에요.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든지 승용차를 탄다든지 출근하기 위해서 길가에서 걸어간다든지 그게 내가 가서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 그곳에서 내가 접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대우임령이라고도 말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명령은 선교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의 일을 삶 속에서 해야 된다. 오늘 이 가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교회에서 남기는 가장 큰 달란트가 세례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그게 내가 남긴 달란트입니다. 전도해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만 세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로서 벌써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세례를 받도록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그리고 그를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내가 남긴 달란트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곧바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평생토록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목을 걸고 살면 그게 믿음의 대를 잇는 걸까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만큼 우리 인생은 단순한 걸까요? 이 제자 삼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적인 생육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성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세례 줄 사람도 없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양육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대가 끊어진 교회가 되어버려요. 시골집이 말해주잖아요. 시골집. 그 집에서 다 태어나고 먹고 자라났어요. 다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 몇 명이 집을 지키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폐가가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일학교 애들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다 자라서 어디 객지로 가고 결국 교회를 지키는 건 노인들 몇 명만 지키고 그러면 그 교회가 10년 20년 후면 나중에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뻔한 답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즘 시골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지원금도 주고 시골 동네에서 애 하나 나면요 경사가 나요. 면장까지 신방 와요. 그렇게 대단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 하나 낳고 또 한 사람 전도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교회가 경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원을 하든지 무슨 투자를 하든지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인 너희가 이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하셨고 제례도 거기서 뽑았고 기적도 거기서 행하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번영신학,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놓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초심이 있는 곳입니다. 시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낙심한 자를 다시 부르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떡을 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다시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1차적인 대상들은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 사람도 있고 3번 부인하고 간 베드로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호화호식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우리끼리 그럴듯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변방 갈릴리로 가서 우리 주님처럼 그들을 다시 부르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19일 날부터
예배를 3부로 드리는데 몇 사람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오전에 3부씩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작업을 합니다. 30분 동안 그걸 해야 돼요. 하고 2부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게 하려면 부모가 같이 아이 손잡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10분만 집에서 떨어져도 그 아이는 가까운 교회 나가야 됩니다. 부모가 같이 교회를 와야 돼요. 유아부나 영아부나 유초등부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같이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여기서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부 아이들 따라서 부모도 떠나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을 왜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은 바로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양육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내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사명을 내 어깨에 메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이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